네, 할렐루야. 네. 네. 현장에 있는 분도 늘 얼굴 보는데 왜 이렇게 반갑게 선을 해주시는지. 이 새벽에 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들 좀 많이 오늘은 부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박진영 목사님만큼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같이 찬양에 잘 따라와 주실 줄 믿겠습니다. 자, 우리 또 아침에 이제 금방 5분 전에 깨신 분들 있고 또 오래전에 깨신 분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육체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위로 쭉 뻗으시고요. 네, 아우 좋네요. 그리고 옆으로 목도 돌리시고 그리고 팔 뒤로 그리고 몸 이렇게 트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좀 이렇게 벽이 있는 환경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자를 좀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막 기도하다 보면 전 서서 하니까 괜찮지만 이게 2시간씩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이게 허리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벽에 기대시든지 등받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하여튼 오늘 우리 리더 모임이 있겠는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우리 늘 하는 거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손을 이렇게 자신한테 모이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향해서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당연히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껏 사는 사람,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택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기가 닫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저라고 뭐 하늘에서 뭐 갑자기 하나님이 뭐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혜원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 아버님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가족을 강압으로 우리 아버님은 부모님이니까 강압으로 끌어오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바울과 우리 바나바처럼 싸워서 복음이 전하가든 어떠한 방법이라든 복음은 전파된다. 그 시기와 막론에서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쓰임 받는 그 시기 가운데 내가 있냐 없느냐죠. 이왕 택정받아서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내 생애 이 땅에서 내 생애를 끝마치기 전까지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가야죠. 단 한 명이라도 살리고 가야죠. 근데 예수 믿고 지만 혼자 복 받고 그냥 배만 불러서 그렇게 가는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은 그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특별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방황하던 시대였잖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막 그냥 남의 집 밑에 가서 일하고 막 그냥 똥이란 똥은 다 치는 데 가서 일하고 월일은 토목공사하는 그런 데가 일하고 돈 좀 받을까 하면 이제 사장이 돈 주기 싫으니까 이제 가짜 경찰 빼롱빼롱 해가지고 가짜 경찰을 들이밀어가지고 그냥 돈도 못 받고 다 쫓겨다니고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여자는 그냥 다 엄마하고 자식을 갈라놓고 엄마 팔고 자식들 팔아버리고 그 수모가 20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일제 빼앗기고 그때도 우리 여성들이 수모를 겪었지만 이 근래에 20년 전에 그런 아픔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교회만 오면 이 찬양 부르면 눈물 펑펑 쏟았어요. 그 찬양을 부를게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분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그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금주려 가지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이래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내가 과연 내 안에 길이 있을까? 엄청난 고민. 왜냐면 또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정치 사상, 이 사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걸로만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토요일날 가가지고 강연회 하고 맨날 그런 거 듣고 너무 들어서 지겨워가지고 끄떡끄떡 뒤에서 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먹고 사는 건 둘째치고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예, 처음에는 중국 오면 뭐 누구나 다 뭐
개도 뭐 입안 먹고 싫어하는 걸 보고 이제 얼마나 사람인 우리가 저 개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떠돌아다니면서 슬픈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남이 날아와서 슬프구나.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려와요. 교회 가면 산다. 근데 당시엔 여자들은 다 팔려다녔으니 여자들이 교회 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무척 적었겠죠. 그러나 남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뭐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옛날 20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골 동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한국 바람이 막 불 때였어요. 그때 중국도. 그런데 그 새벽에 막 그냥 그 새벽에 모든 그 중국 조선족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거기서 다 은혜 받아버린 겁니다. 탈북민. 지금 여기 와서 목사님들 되신 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다 복음이 흘러 들어갔던 우리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이 다 거기 가서 또 나라를 잃어서 슬픔에 빠졌던 후손들이 거기서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 묻었던 그 자식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만났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르 우리 북한 분들 중에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울컥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아침 이 찬양 들고 나왔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할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러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마을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눈물 흘려
오셨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아멘.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 가려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찬양에 은혜 받은지 몰라요. 주님 만나니 우리의 죄가 보이고, 뭐 저도 뭐 그렇게 20대에 주님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의 아픔,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그 간증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 아이를 죽음. 나는 한 명 그땐 고난의 인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죽는 줄 알고 그냥 전 부모 잘못 만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기적이었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이를 외면한 죄, 그 아이를 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서니 그냥 내 죄 공리 하나님 앞에 서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 한 마리의 벌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서 그런 게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내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나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주님 위해서 내 이 몸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막 전하고요. 쫓기는 신세.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나중에 또 한국에 와서 또 지도자들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하나님이 지금 또 감춰놓고,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감춰놓고 또 훈련 주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좋은 일만 이뤄야 되는데,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그 버스라고 하나님 결단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 가정이 그렇게 결단해서 가는데 세상에서 방탕하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냥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딱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막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예수 믿고 막 복 받아야 되는데 막 갑자기 무슨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고 막. 우리 교회도 내가 전도에서 나오신 분이 갑자기 수련회 데리고 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게 딱 꼬러놨잖아요. 그랬더니 날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우리 딸이 지금 수련회 와가지고 이거 갈비뼈 나갔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때 다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잡혀 살 때는 마귀가 가만히 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못 가게 이제 막는 거다. 요거 이겨야 된다.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들어와 그런 시험 당하면요,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막 시험이 와요. 왜? 마귀가 이제 붙잡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훈련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있거든요. 싸우니까 두 가지 법이. 하나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원래 살았던 막 욕망스러웠던 그 법.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과 막 싸우는 내 안의 자아끼리 충돌. 그러나 나는 하나님끼리 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래서 저도 한 감옥 3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감옥에 안 가보니, 감옥에 가가지고 이 더러운 성들도 많이 죽고요. 삶과 죽음의 앞에서 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딱 체험하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 보니 내가 더 보이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과 완약함과 내 안에 아직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내 안에 해결될 때 문제가 있어서 가정 가운데 우환도 생기고 잘 돈도 벌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남편이 실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뭐예요?
나 더 크게 쓰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만 거 이거 부들부들 떨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집에 불교와 기독교가 충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 이미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이 찬양 또 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에 있는 선물 보따리 이만큼 가지고 나에게 왕창 안기실 그 주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남편이 실주할 수도 있고, 갑자기 아이가 공부 잘했는데 아플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응답해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 버리셨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 시험하시고 테스트 하시고 요 다음 단계 하려고. 그래서 저도 감옥 가 3번 갔다 오고 깨달은 게 많습니다.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한번 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마음에 고난 겪는 자들이요, 큰 위로를 받으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이 고난 이겨내 가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손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여. 아멘. 네, 여러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자녀를 키워서 알잖아요. 자녀가 고통스러운 걸 보면 어때요? 옛날 우리 아기 때 우리 한샘이가 한 5살인가 그때인데 막 걸다가 이제 딱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5살, 6살쯤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7살, 8살이면 이제 그 6살이면 어린이집이 5살부터 보냈는데 어린이집 가야 되잖아요. 우리 딸은 뭐 3살부터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바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가길 원해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 척 했더니 혼자서 이게 뭐예요? 무릎을 툭툭 치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쭉 지켜보면요, 엥 하고 울어요. 그럼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부모가 그 넘어졌을 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성장하길 바래서.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넘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분명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풀려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우환이 생깁니까? 왜 내가 했던 일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가지예요. 하나는 죄로 인한, 그거는 우리 주님이 그 염려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의 죄 때문에 받는 결과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고난, 의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해서 고난을 받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결정? 나를 선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의의 병기, 나를 선하게 하나님께 자꾸 드리기로 힘써야 돼요. 똑같은 결정이 있다면, 옛날에 불평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감사하고. 고난이 딱 닥치면 이제 훈련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네.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거 나한테 주셔요? 처음에 감옥 갔을 때 하나님 당신 살아나 있어요. 말승냥이 같으신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땐 저는 금식도 많이 하고 워낙 체질이 작아서 그때 40kg 됐는데 겨우 41kg 올라갔는데, 북한 가니까 뭐 30 몇 킬로까지 뚝 떨어지는데, 뭐 담가 들라는데 듭니까? 힘들어가고 막 울었어요. 이 안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뒤에서 별난별난 욕이 다 들어와요. 나는 한 번도 뭐 그런 뭐 이렇게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쟤는 저거 얼굴도 이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보나마나 쟤는 그런 곳에 있었을 거야. 그런 모욕과 그런 수치와 그런 걸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제가 원래 도도했어요. 고집불통이고 아주 겉가서 그냥 하나님이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2번째 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딱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왔어요. 근데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왜 보내실까? 하나님 이번에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기대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옷 안 입고 잡혀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거 내놔라. 하나님 그 시험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셨죠. 봐라,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너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잘 갔다 오려고 준비해뒀던 업무대기를 하나님이 네 거 내놔라. 성경에 어리를 가고자 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까지도 벗어주고 어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고자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돼서 대한민국 와서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7, 80, 요즘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줄 아세요? 어려움이 딱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못 깨닫겠는데 알려주세요. 그럼 반드시 알려줍니다. 고난이 그보다 더 큰 고난, 이미 다 겪어가 나가서 웬만한 고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만큼 고난 겪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은 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십니다.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이런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이 어떤 이런 강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필요해요. 제가 힘들 때다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폭풍과 환란이 와도 그 폭풍 가운데 일어서서 치고 나가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찬양 여러분에게 오늘 불러드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있는 이 상경 나를 딛고 나를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에게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뭐예요? 주변에, 내 동네, 그리고 더 넘어서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빚어진 나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똑똑한 건 뭐 그거 원래 저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 봐요. 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뭐합니까? 잡단지 다 들어가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게요. 주품에 찬양할 때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좋으신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차 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근데 나와 함께 날아오르신대요. 파도가 오고 풍랑이 오면 주저앉는데 주님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하고 날아오르게 하신대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온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친 파도 가운데 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둠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고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 강한 자들, 세상의 아버지 잘난 자들을 아버지 축복하고 위로하게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 허덕이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하나님 나가고 내 상황에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엉망인 것이 보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속의 더러운 욕망들 죄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잠잠히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뜻을 헤아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내 마음, 내가 막 열심히 들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빨리 깨달으시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모이고 주의 여종들로 준비되고 주의 남종들로 여종들로 준비되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서 애굽에서 끄집어서 광야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중국에서 10년 동안 가다 놓고 쉬고 때는 여러 가지 가다 놨지만 어떻게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거기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예요? 언어를 배웠죠. 언어, 중국 언어. 그것도 하나님이 그 언어 아무나 배웁니까? 요즘 유학 가려면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언어 하나 배우려도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여러분은 그냥 가서 공짜로, 물론 10년의 어떤 나의 헌신과 인내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 중국말 다 잘하시잖아요. 중국 꿀도 잘하시더라고요. 준비된 자들이 딱 만드시고, 그 다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딱 물꼬를 두시고 하나로들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국에 나와 계신 분들 만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들으니까 어때? 눈이 번쩍 떠지죠. 야, 나도 좀 저렇게 한번 좀 살고 싶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나는 그냥 팔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슬프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많은 생명의 부양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통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의 언어 능수능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함께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걸 대비해서 곡식 저장고 7년의 곡식 저장고를 잘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7년의 곡식을 저장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때 그냥 허랑방탕하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곡식 저장 못하는 사람은 이제 요 단계 끝납니다. 반드시. 내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끝나는 그때 누군가는 딱 곡식 저장 잘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길로 가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누군가는 쓰임받고 누군가는 그렇게 또 뭐요, 돈이 좋으니까 세상 쫓아 살다가 몇십 년 후에 와서 나이가 60다 돼서 신학교 가셨어요. 그 어제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10년 전에 하나님 부를 때 갔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래도 지금 뭐 잘 섬기시지만 조금 자기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양 빨리 나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시기가 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할 시기,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7년의 곡식을 잘 저장하셔요. 잘 기록하시고, 우리 말씀 나가면 다 기록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선생님, 내가 별로 공부도 못하고 이제 눈도 아프고 뭐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뭐 이런, 그거는 패배주의인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신다는 어떤 강한 확신, 그게 필요해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확신을 받는 거죠. 날마다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의 기간이 딱 끝나면 뭐예요? 7년의 흉년이 와요. 흉년.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이 된 그 뭔가를 홍수처럼 말씀이 밀려오는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고갈의 시기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북한에서 와서 내가 뭘 그렇게 대단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저를 불러요.
뭐 내가 똑똑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 줄 아세요? 말씀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박사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나마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영어 시험 빵점 맞을 때 저는 9층 기도탑 올라왔어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그래서 거기 가서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러라고. 이거 하라고 대한민국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펑펑. 근데 하나님 그러시다. 그거 지금 네 해야 된다. 여러분 공짜로 중국어 배웠잖아요. 공짜로.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혼자서 지금 가다 안 났는데도 여러분 다 돌아다니시고 다 하시잖아요. 전도하시고. 이거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풀릴 때는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들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은 7년의 풍족한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7년의 흉년식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죽은 자들 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어려운 자들 살리라고. 그러니 어떻게 이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단계가. 목사님 하나 드림이 예배가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로 드림이 왜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시킵니까? 별로 많이 안 시켜요. 저는 이미 중국에서 100독 했습니다. 100독. 말씀 암기 1509절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다 북한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 살고 계세요. 지하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바알이 뭡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풍요. 거기는 바알이 신상이겠죠. 강력한. 나를 두렵게 하는 신이겠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의 바알은 풍요예요. 풍요. 거기 다 쫓아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풍요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 예비해드려.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돈 많이 줄게 일로 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길 갈 수 없음. 딱 하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면 지금 저는 조그맣게 해서 여러분 시키잖아요. 여러분 농사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니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 그 다음 단계 계속 걸러내는 거예요. 힘들면 어떡하겠습니까? 난 절대 나가라 말 안 해요. 본인이 결정하고 삑 하고 나가버리면 안 받는 거죠. 그러면 또 몇 달 지나면 또 이제 막 들어오고 싶대요. 그러기 전에 나가지 마세요. 그냥 힘들면 일출 쉬셔요. 차라리. 왜 나갑니까? 나갔다 또 후회할 거를. 7년의 곡식 저장 창고 준비할 때 때론 힘드세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7년 동안 말씀 채우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들이 힘들어요. 때로는 팀장도 싫고 실장도 싫고 송영 목사도 싫고 나갈 때 나한테 엄청 욕바가지 하고 나가다가 이틀 있어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셔요. 저는 뭐 그런 거 웬만하면 상처받으면 안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불쌍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하나님 내가 잘 준비되겠습니다. 딱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또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울컥 나요. 무슨 거? 사명. 이 찬양은 여러분 찬양에 집중하기보다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20년 전 우리가 나올 때 25년 전 나올 때 북한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제 하나님의 7년의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밥이나 얻어먹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집 좀 짓고 자녀 조금 돌보다가 이렇게 살고 그냥 여생 마무리하라고 나 그렇게 저 북한 땅에서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명받은 사람. 나는 내 동족에게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권리가 없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아프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어제 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 아프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아파요. 아침 멀쩡하잖아요. 아프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아직 나이가 80이 안 됐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 70까지 제가 70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얼마나 대단해. 새벽 기도 찍는 사람 70 되신 분들 다 찍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야, 죽을 권리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아직 우리가 사명, 그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데 내 나이에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내 나이 하나님 내 가족에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걸 알았는데 내 동족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아플 권리도 없고 이 말씀을 듣는 기간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치유하여 주세요. 내 병 지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거 찍어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매달려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권리 없어요. 하나님. 난 내 지금 북한에 있는데 가족에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겠어요. 폐병 걸려서 다 죽게 됐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 폐병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그때 다 죽었어요. 계략 알잖아요. 북한이 계략 걸리면 다 죽는 거 우리 아는 것처럼 옛날에 한국에 계략 걸려서 다 죽어나갔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 계략 걸리셔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수많은 75만 명 찍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75만 명의 성도를 거르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제자들이 지금 우죽순 깔려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정대로 사시고 아픈 권리가 없습니다. 아픈 분들은 예수 이름을 손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좀 그런 문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아프지 않고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린 죽을 권리 우리는 지금 기도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이 동족이 지금도 죽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밥이나 얻어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우리 집이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찬양합니다. 우리 저 죽어가는데 형제를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아시는 분들은 찬양 묵상하시고요. 이 백성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냥 슬픔일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누군가는 겪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우리 친척들 중에 누군가는 저렇게 죽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묻죠. 나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거 져야 되나요? 한국에 탈북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딴 거 안 보내주고 계속 제가 이 영상 계속 봅니다. 때로는 탈북민들이 상처가 많으니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돈 많은 것도 안 돼. 뭐 우리 교회가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보고 맨날 돈 떼먹었다고 그러고. 그때마다 생각해요. 예수 믿은 자로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권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명, 누군가는 내가 저기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세례예요? 왜 세례? 왜 하나님이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시고 다시 돌아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장하게 하시는 거죠. 너 이미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다 다시 돌아가야죠. 예수 입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 입은 능력의 몸으로 다시 가야 될 그 땅에는 저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힘들 수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적게 포곤하십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남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셔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거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될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셔야 돼요. 이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와야 돼요. 그때 이제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죠. 그때 이제 내 사명이 탁 올라가는 순간이고,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 껑충 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고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게 만들어요. 일만. 그때까지는 내가 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사명은 반드시 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반드시 있다. 그냥 이렇게 살라고 있는 사명이 아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거예요. 내가 주님 올 때까지 이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 찬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로 하실 분들은 중국어로 하고, 또 한국말도 나오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主耶稣再来时候，我要走侍奉的道路，在你们在的路，背起我的十字架，当我走完侍奉。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 예수 답이 환신 양자워. 아멘. 주님 주 예수 再来时候，주의 영광遮盖全地界，나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손 들고 사모하는 주님, 온
말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에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높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소리 높이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저 북한에서 불러내신 이유 나를 이 남한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탈북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신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저앉을 것도 하나님 내가 슬퍼할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저 북한 땅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불러내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더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며 하나님 죽어가는 내 동족들 또 이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력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하니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당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다 북한 땅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와서 신문도 없고 또 하나님 그 예수 믿고 구수 없고 하나님 나는 삶도 있지만 세상의 바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중국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신분 없지만 감추시고 숨기셔서 우리 시골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됩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돼서 생명의 양식을 그득그득 잘 쌓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죄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 날마다 의의 병기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드리기를 힘쓰며 세상을 위하여 결단하고 주의 종으로서 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하나로 드림의 이 아침 새벽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나만 잘 되고 축복받는 인기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직도 내 민족이 분단 상황이 있고 더 나아가 복에 뜨거운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몰라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못 믿어 하나님 지옥 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나와 있고 해외에서 아무것도 없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 쓰임 받는 일꾼 되고 싶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치워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 입술에 아버지 여러 가지 불명과 원망과 슬픔 하나님 또는 하나님 원망한 말도 하지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딛고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 7년의 하나님 이 기간이 다 아버지 끝나면 흉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 귀한 남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크게 위로하시고 가정 가운데 우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호하는 기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다 해주셨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이 훈련받는 기간에는 하나님 아플 권리도 없고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 유리방향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훈련받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깨우시고 이전에 나와서 기도했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는 기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 세계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셔서 이 하나님 내 사명이 흐트러질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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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